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헐고,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있죠? 그걸 오늘 다 헐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신학 사상 중에서 가장 성숙하고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대한 계획을 결론 지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이제 이 한국의 이 기독교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렇게 이런 기복적이고 번영, 건강 이런 쪽으로 기독교가 왜곡돼 가지고 미신화돼 있어요. 미신화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이 종교, 자기가 믿는 기독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자 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벌써 에베소서 9번째 강해인데, 이런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까지 설교한 것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잘 배우고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 에베소서에서 공부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그 통일된다는 게 뭘까? 조금만 성경을 넘어가면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게 한다 그래서 화목되게,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하나 되게 하심.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족으로, 언어로, 문화로, 종교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지금 온 세상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CNN 뉴스를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전쟁 얘기만 나와요. 거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가 이제는 다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거죠. 하나가 돼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아요? 이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서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화평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다면 의로운 자식들을 낳았을 것이고, 그 의로운 자식들이 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겠죠.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한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화평하게 샬롬을 이루면서 살았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인간이 악한 영인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렸죠.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최근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여러분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선한 계획은
그럼 실패한 건가? 아니,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면 실패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는 다 죄로 오염되고 파괴돼가지고 전부 파괴돼 버릴 건가? 요새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 중에 그 지구 멸망에 대한, 우주 멸망에 대한 그 영화가 많이 나오죠. 거기서 그렇게 파괴돼서 그냥 멸망해 버릴 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죄의 세력의 사탄을 심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 더 있어요. 우리를 죄짓게 한 죄의 권세자인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 요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죄사함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한 그 죄의 원흉인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명?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온 열방 세계 민족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한 민족, 하나님 안에 한 민족을 이뤄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그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여기다 좀 초점을 더 둬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어디 가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왜?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살게 하라고 저 여러분을 구원시켰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제 두 민족이 나와요. 사실은 두 민족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두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 민족을 나눌 때 우리처럼 뭐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뭐 유럽인, 뭐 오세아니아인 뭐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딱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유대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유대인 자기들,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이 세상 민족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그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에 나와요.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의 경전과 교리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학자, 대학자예요. 그리고 유대교도 중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열심을 내려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교의 학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멸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막 노예로 부려먹었죠. 큰 죄를 진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놨느냐, 지옥불을 떼는데 그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경건한 생각 때문에 개종한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좋아, 개종한 건 받아주는데 예배는 같이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1.5m 담을 쌌습니다. 담을 싸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여기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 구분을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들어왔냐면 여기 들어오는 자는 죽음을 당할 거다, 그렇게 써붙여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모욕하고 그랬어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라면 사실은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하고 헬라인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하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형편없는 인간들로 봤고 독선적인 인간들로, 이상한 놈들로 봐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핍박.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그 당시에 살던 이방인들은 주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인데 이 사이는 서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냥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사이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보다 더해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상한 수상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벤지 뭐 아메반지 이런 수상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한일 감정이 쪽도 안 좋아지고 툭하면 독도는 지네 땅이라 그러고 지네가 역사에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고 세계 모든 학자들 회개하라는데 회개도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일본의 목사님들을 보세요. 며칠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일본의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큰 절을 하고 사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총신에 셰프를 들을 때 가끔 일본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신학자들도 오고 오면은 꼭 이렇게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군국주의자들, 우파들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일본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도 보세요. 일본 역사학자들이 정부랑 반대로 서가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그러잖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죄를 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우린 일본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화평.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온 민족, 우리 동서, 뭐 지역, 저 남부, 이데올로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싸우고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자꾸 조장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해요. 화평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화평케 하는 일을 해요.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자꾸 와서 요거 사바사바고 이러면서 이간질 시키고 교인들 사이에 자꾸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이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하려면 다음부터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회개해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 심각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 주셨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려고?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한 다음에 온 세계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시려고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데 쓰시려고 자기들을 택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니 교만한 마음만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분열을 시킴으로써, 갈라놓음으로써, 아까 같이 담을 쌓아놓음으로써 좌절을 시킨 거예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먼저는 화평케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평화롭게 화평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도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려고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교회 중요한 사명인데 자기네들이 싸워 안에서 갈등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분열에 쌓여가지고 재판에 고발하고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해체해야 돼. 해체. 나는 교회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해체를 하고 그 교회들은 다른 교회로 다 흩어지고 그 교회는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세상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하는 이 나라를 만드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방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게 빨리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해체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아요. 지금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 아현교회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같이 이런 큰 교회는 없었겠지만 조그만 좀 집 넓은 사람 집에 가정교회라 해서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그들이 드린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려니까 어떻게 돼요? 식사도 같이 안 하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조그만 공간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몸을 이렇게 맞대고 담을 싸서 담에 이렇게 갈라놓고 있던 사람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좁은 공간에 들어와서 몸을 닫고 손을 붙잡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옛날에 그 미워하던 거 다 없애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진짜 저 사람들이 하나 될까? 내가 이제 전도했는데 여기 저 헬라인들, 특별히 헬라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하고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헬라인들하고 모든 면에서 부대꼈습니다. 경제, 정치, 사상 이런 데서. 저 사람들이 같이 이 조그만 공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 근데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놀라운 역사, 성령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자기가 설교했지만은 정말 이런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바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14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많은 조건이 있는데 이 위대한 체험을, 이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화평을 줄 수 있다, 평화를 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인간들의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증오와 미움과 갈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의 역사를 갈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다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갈등,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 친한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어저께 싸우고 또 오늘 나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또 가서 싸울 수도 있고, 그 미움과 뭐가 조그만 일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라와 나라 전쟁하고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얼마나 지금 살려고 하고 싸우고 지금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평안히 예배드리지만 저기 비행기 타고 한 7, 8시간 날아가면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인데 말이죠,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북으로. 그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요 안에 또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예? 동서로 또 갈라져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고 또 배운 자 못 배운 자, 돈 있는 자 없는 자, 뭐 이런 걸로 하여튼 산산 자본가와 노동가, 하여튼 이렇게 나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진짜 참 기적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이런 분열과 갈등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진보니 보수니 맨날 싸우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뭐 어떻게 망하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처럼 신앙 있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적이라고 보는데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회학자들, 뭐 경제학자들,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이 기적으로 보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예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저 이스라엘도 전쟁 저렇게 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이런 정말 고도의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이 됐는가? 내가 그 이스라엘 창업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 세계 사람들 생각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죠, 속으로.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안 믿는 사람들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저 기도원에 가면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좀 기도하는 다섯 용사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월달에 새벽 기도의 달인데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 지켜주세요. 누군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 사명이에요. 우리 아영교회가 사랑으로 평화롭게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갈등이 말이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개인 관계 속에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화평.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죠. 두 분 사이 좋습니까? 아까 제가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랬는데,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단지 한 개인 간의 사이좋은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이좋게 만들어서 샬롬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는 단지 얘하고만 친한 게 아니에요. 난 얘랑 친하니까 쟤랑 안 친할래 그러면 안 돼요. 다 친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그건 단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 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이걸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분열, 갈등 이런 걸로 이끌어가고 험담 이런 걸 이끌어가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단지 그냥 험담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죄고, 하나님 나라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예요. 그렇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영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가요, 유대인, 헬라인,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종, 자유인, 남자, 여자는 이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최고로 대립되어 있는 갈등 집단입니다. 갈등 집단, 대표적인.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갈등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이 기독교 복음의 대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가장 분명한 이 징표가 뭐냐면 유니티예요. 유니티. 하나됨.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했는데 고린도전서 가르치면서 유니티와 홀리니스,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니티와 거룩함, 이 죄로 물들여 놓거나 이 분열로 물들여 놓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힘을 보여주는, 저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교회이다, 저 성도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이다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유니티와 홀리예요. 유니티와 홀리니스. 하나됨 속엔 사랑과 평화가 들어가 있겠죠. 예? 홀리, 거룩하면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죄진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책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죄진 자를 내쫓지 않아서 그 죄의 누룩이 온 교회를 다 죄짓게 하느냐, 쫓아내라 그래요. 개인보다 교회가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얘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던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하나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누구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예?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드리면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냐. 예?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화해하지 못한 이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화해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많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늘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나도 누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하고 불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예? 나 혼자 노력하면 뭐 또 저 사람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맨날 만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읽은 이런 말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을 어떤 도구로 쓰시려고, 이제는 화평의 도구로 쓰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전쟁하고 미우고 갈등하고 서로 욕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목사도 화나면 누가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미워져요. 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확 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확 나요, 사실은. 진짜로 분노가 인간적인 게 나와요, 목사도.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 뭐라 그래? 야, 주님이 왜 죽으셨냐? 죄 용서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네가 목사가 그러면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사투예요. 자기가 싸움이에요. 이게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여러분 화해할 수 있어요. 이 화해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은 자기의 허물이 보입니다. 자기의. 그러기 전까지는 누구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보여요. 내가 잘못한 것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묵상하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좀 마누라 좀,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며느리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좀 자식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십자가 묵상하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슈퍼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자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도 내 인생은 훨씬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왜 노년에 철이 들을까요? 안타깝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죽기 얼마 전에 깨닫는다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다.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용서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과 잘 지냈어야 되는데,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를 죽기 직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 살에도 젊었을 때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화평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학생운동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바로 내가 불의한 놈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 이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권의 문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중년 때는 가족, 친구들을 변화시켜달라는데 이제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좀 철이 들더라고요. 역지사지 하려고 좀 생각해보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겨요. 50이 넘어가니까 기도하면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변화되면 내 아내가 변화됩니다. 내 남편도 변화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작 이 기도를 드렸다면 내 인생이 확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쌓아놓은 담이 보이기 시작해요. 담이. 아까 유대인들은 뭘 쌌어요? 저 지옥의 불쏘시개들하고 같이 안 앉으려고 담을 쌌잖아요. 담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담을 쌌어요. 율법의 담, 선민의식의 담, 이런 성전의 담을 쌌어요. 근데 우리도 담을 싸요.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공부 좀 많이 했다면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학벌의 담을 탁 싸고 다른 사람 내려다보고, 좀 내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 탁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 자기 좀 뭐가 다르면 또 거기 담을 쌓고 다 우리가 담을 쌓고 있어요. 자기가 담을. 이 담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영국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 중에 자이언트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거인이죠. 아마 그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한 번씩 읽어줬을 것 같아요. 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인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마을 어귀에다가 큰 집을 졌어요. 엄청난 정원을 짓고 나무를 심고 꽃을 쫙 심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꽃을 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원에 막 나비들이 싹 날라오고요, 나무에 새들이 날라와서 쫙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탁 정원이 좋으니 거기 와서 놀았어요. 진짜 천국이 됐어요. 천국이.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인은 말이죠, 불편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원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거인은 자기 정원에다 애들 못 오게 하려고 담을 쌌습니다. 높이 담을 쌓아버렸어요. 담을 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묵상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 오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원에는 아이들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봄도 오지 않았습니다. 담장 바깥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해가 그렇게 지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봄도 오지 않았고 꽃도 피지 않았고 나비도 오지 않았고 새도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밥맛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담을 너무 높이 쌓았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거인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줍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병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 담 때문입니다. 담 때문에.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럼 당신 병이 낫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거인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정원을 맡고 있던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원에 쌓여있던 눈이 녹기 시작했고요. 새들이 다시 깃들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찾아왔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정원이 다시 활기차고 천국같이 그렇게 됐어요. 거인은 마침내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동화. 그러나 오스카 와일드는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담을 쌓지 마세요. 담을 쌓고 스스로 여러분에게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놓으면 결국 여러분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곁을 둘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담을 과감히 다 헐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다 헐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개방하고 여러분 삶을 열어버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평화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을 다 헐어버리세요. 담을 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장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못된 것만 보여요. 못된 부분만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면 나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봐도 꼴보기 싫고 저 사람 봐도 꼴보기 싫고 저건 저거에서 꼴보기 싫고 저를 꼴보기 싫은데 이 사람 행복할 리가 있어요? 불행해져요. 우울증 걸려요. 나중에 고립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좋은 점이. 시어머니의 어떤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좋은 점이 보이기. 이전엔 시어머니 나쁜 점만 보여갖고 힘들었는데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며느리의 어떤 점이 보여요? 좋은 점이 보여요. 좋은 점이. 목사의 어떤 점이 보여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보여요. 목사는 성도들의 어떤 점이 보여요? 좋은 점이 보여요. 그러나 기도와 십자가의 묵상이 없으면 인간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는 눈과 이 마귀를 통해서 보게 하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안 멀어요? 눈이 멀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고춧가루 묻어도 그것도 왜 이렇게 이쁜지 다 이뻐요. 사랑하면은. 근데 결혼해서 3년만 지나면 칠칠 맞게 저것도 안다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미워해도 눈이 멀어요. 미워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가 안 보일까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좋은 점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만 눈이 머는 게 아니에요. 미워해도 눈이 멀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를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이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화평케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힘쓰게 하여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 아영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나가 갈등과 미움과 다툼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온 민족들이 더 이상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위대한 계획이